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요. 어르신들 우리 아주 간단한 건강 비법이라 그러면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침, 점심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허락하시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5장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은 원래는 뭐죠? 그 성소, 그 우리가 말하는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원래대로 쭉 가면 성막을 짓는 일이 이제 소개되고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성막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32장에서 뜻밖의 사건이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얘야 큰일 났다, 쟤네들 난리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이러면서 이제 32장에서 34장까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성막 짓는 얘기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그렇게 32장에서 34장의 사건이 뭐가 하나 벌어지고요. 송아지 우정 숭배 사건이죠, 그죠? 그거 지나고 나서 또 35장에서부터 또 성막 얘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지지만 사실은 성막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5장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25장 1절에서 9절 이 짧은 절을 끊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문맥 안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을 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성막을 우리가 짓지? 그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어쩌면 혁신적이고 더 믿음이 더 증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셨지? 이런 생각 혹시 저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이 묵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묵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 그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있는 언약식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문맥상에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렇게 성막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잡았고 혹시 만약에 제가 이걸 주일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제목만 보고 뭐 헌금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이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성막을 지을 예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접합니다. 저는 이 언약식과 이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한 요구, 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 이 자체가 뭔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언약식에 대한 특징들 두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앞에 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언약식 장면, 그 장면에 그 연결이 있고 또 그 언약식이 배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4장 그 언약식에 대한 특징, 아주 묘한 특징 두 가지를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언약식 자체가 창세기 15장의 언약식,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기억나게 한다. 어떤 면에서 기억나게 하느냐?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피로 맺은 언약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언약을 깨는 두 당사자 가운데 언약을 하는 당사자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깨는 자는 피로써 그걸 갚아야 돼요. 즉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깬 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네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언약이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약속을 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과 언약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불리한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숨을 거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심을 다해서 이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니까 영원히 유지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왜 언약식을 하는데 정성을 이렇게 많이 들이냐, 특별한 이벤트를 이렇게 만드시느냐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언약식이 있는 전날에 24장 3절입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려주느냐? 언약식 전에 뭐죠?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너희들 계약할 때 분명히 알고 계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일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피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건 두 가지죠.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창조주의자 세상의 주관자가 언약을 하니까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영원히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이제 피의 언약을 그 당일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죠? 자축 파티를 하죠.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끝날 부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상으로 불러다가 돌판에다가 뭐요? 기록까지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이 마지막 언약식 장면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장 사건 때문에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이어지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이제 적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로 말하자면 뭐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 거죠. 친필로 사인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24장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냥 단번에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제 이상한 제 상상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니 그냥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면 되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해라 이러면 끝날 일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벤트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특별한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계시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꿈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든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허락하셔서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어집니다. 오늘 2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뭘 하시는가? 여러분들 25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분위기에서 읽지 않으시면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24장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기억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장면이 뭐냐? 너희 안에 내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너희 손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25장 1절에서 9절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10절부터 나오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거를 받으라.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주의 깊게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예물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셨다는 정면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물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뭘 모질할 게 있어서 요구를 해서 받냐 이 말이죠. 분명히 요구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20장부터 십계명부터 쭉 그 율법들을 따져보니까 11조 뭐 제사의 제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제사의 제물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어떤 먹이거 피로, 일상의 피로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그런 11조도 있죠.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11조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런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고하신 예물을 왜 지금 요구를 하시느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8절 9절에 보니까 이 예물의 요구는 11조하고도 상관없고 제사의 예물과도 상관없고 8절 9절에 보니까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예물을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의미를 따지기 전에 3절부터 이것들이 어디에 쓰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3절에서 7절에 보면 예물의 목록이 나오는데 3절 금과 은과 놋, 이거는 이제 거룩한 성물, 그죠? 그릇, 금그릇 이런 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그 금속 재료들인 걸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다음에 배실, 그다음 염소 털 동물의 가죽들을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죠? 성막을 만드는 요소이죠, 그죠? 덮개 같은 거, 혹은 휘장의 어떤 무늬를 장식하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색깔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대나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색을 뭐 교황이 입는다라거나 어떤 왕족들이 입는다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평민들이 그 색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이 색깔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귀한 자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막이 이제 그런 고귀한 분이 계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6절 보시면 기름과 향은 아마 제사 때 이제 쓰이는 여러 용도일 것 같고요.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 보석들은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성막의 장식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석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성막을 이제 제조할 때 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지성소가 제일 거룩한 곳이거든요. 지성소 밖에 이제 성막 바깥 뜰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뭐요? 그 가치 있는 보물을 사용하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궁정 같은 거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단적인 예로 보면 성막 바깥에 뜰에 쓰는 성막은 노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요?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 고귀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질문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이 명령을 받고 있죠?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있는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보물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낼 때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다 줬어요. 의복도 은금 패물도 다 줘서 쫓아보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시내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즐겨내는 자의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원칙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요? 결코 주지 않으신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공급하시고 그 공급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실제로 받으신 건 예물을 받는 것도 예물을 받으시지만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여기서 잠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이제 예물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먼저 볼게요.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는 그 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잠깐 빼고요. 이야기 속에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요구하시니까 이스라엘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쓰고 남을 정도로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럴 때까지 가져왔어요. 놀랍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 3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돼야 돼요? 36장 1절에서 7절 같은 방식이 돼야 돼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가 많아져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드리는 게 합당한 것이다.
원칙은 아셔야 되죠.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적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또 이상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성막을 짓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문득 제가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를 짓게 하셨을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짓게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그 성막을 이제 어떻게 짓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9절에 이런 돼 있습니다. 성소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고 그 양식대로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다운 어떤 형상으로 성소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그대로 짓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형은 무엇일까? 그것이 하늘 성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성소의 모양을 따서 지상에서도 똑같은 유사한 모양의 그 성소를 식양대로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지상의 것은 하늘 모형의 모형이고 또 하늘 형상의 모형이고 또 뭐요? 이건 가짜구나. 진짜는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구나. 즉 지상에서 우리가 가짜인 성소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지상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성소인 하늘 성소를 고대하고 살아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을 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상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본문은 여기다 안 띄웠습니다만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이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장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성전 다 짓고 봉헌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지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이어일까? 즉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소라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가짜를 지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성소, 이 성전 혹은 우리 교회가 뭐냐면 여기에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인데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이 가짜가 하늘에 있는 진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형에 불과한 이곳에 와서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25장 1절에서 9절에 담겨져 있는 이제 하늘 성소의 모양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 성소를 지어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조금 이제 묵상하면서 요약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짜 모형인 성소를 만들면서 우리 현대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력과 시간을 집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성전을 지을 때의 우리의 시선을 그 성전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에서 분명히 만들어서 우리한테 성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이 성소를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만들려고 했을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그 성소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봉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소에 집중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 모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하늘에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소를 우리가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죠? 고백이 되죠. 그렇죠? 명령을 따르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늘에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체가 성전을 짓는 거, 성소를 짓는 거, 예배당을 짓는 거 뭐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없는 것을 막 달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간단하지만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에 연이어서 하되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성소를 왜 우리의 예물로 우리 손으로 짓게 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 양식대로 성소를 짓게 하셨을까? 이거죠. 강조점이 두 번째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예물로 만들었는데 식양은 왜 하늘 양식대로 하게 하셨을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궁금증입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려이시냐? 우리가 지음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그 성소에 머물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행위 자체가 절대로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은 결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짓되 하늘 양식을 따라서 짓게 한 것은 뭐냐면 아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뭐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늘에서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연결하는 연결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들어진다는 사실이 기적 같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물로 우리가 짓되 하늘 양식을 따라 지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거는, 한 주간 묵상하실 거는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건, 그죠? 예,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